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정림동에 가면 정림 성결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장영순 권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그 남편이 이 남편 집사님이 질병 때문에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 박성용 집사님이 이분이 그런 상황에서 멈추다 보니까 이 장영순 권사님은 뭐라도 좀 가정에 아이들 학원비라도 좀 대고 싶어서 직장을 나가게 됐죠. 이분은 평생 교회 일과 교회와 가정밖에 몰랐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 급식사로 이 취직을 해서 일하다가 그만 펄펄 끓는 물속에 이분이 발을 잘못 디뎌 미끄러지면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35% 온몸에 35%가 화상을 입었고 9개월 동안 누워보지 못하고 엎드려서 또 서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 몸이 이 화상 부위로 감염이 돼서 눈까지 시신경까지 감염이 돼서 두 눈을 멀게 되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그래서 처음에는 병원에서는 백내장인 줄 알고 4번 수술을 했지만은 나중에는 생명까지 이독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도 없어서 병균이 뇌에 옮아가기 전에 눈알을 빼버려야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분이 눈을 두 개를 제거시킴으로 실명까지 갔죠. 그래서 마지막 희망으로 생각하고 이 남편이 어떤 이야기 들었는데 희귀약품을 취급하는 곳에 가서 직접 약을 써서 그것을 투여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한번 해놔보자 하고 그랬다가 이분이 그 약이 맞아서 그나마 시신경은 제거됐지만 생명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눈 떠도 캄캄했고 눈 감아도 캄캄했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들이 내게 왔느냐? 그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절망을 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낙심하고 그런 가운데서 한 2년 동안은 보지 못하는 그 고통과 또 절망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남편 박성용 집사님께서 이 장애인 그런 센터에 이렇게 가서 거기서 한번 시간이라도 보내라고 보냈다가 그곳에서 투포환 던지기를 배우고 창 던지기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집사님 장영순 권사님이 이 장애인 올림픽에 장애인 그 대회에 나가서 동메달을 확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지금 현재 대전 맹학교에서 점자 교육을 받으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점자를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의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 생각지 않던 그런 일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위기 속에 내가 삶에 있을 때에 우리는 흔히 내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의인에게 고난과 환난이 올 수 있느냐 이겁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서 1장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어느 정도 욥이 믿음 안에 서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보십시다. 1장 5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의 삶 자체가 그는 의인의 길을 살았고 그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 사람이죠. 그런데 과연 이 욥이 당하는 그 고난 이럴 수 있을까? 자, 하나님은 이렇게 몸부림치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욥을 끝까지 지켜줘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몇 마디 한다고 해서 그 사단에게 내줄 수 있느냐? 12절 보십시다. 자, 1장 12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니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이 사단을 막아주고 지켜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것을 사단에게 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때문에 확신 있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이 결론이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욥에게 지금 고난 당하고 있을 때 그 결과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내 삶의 현재 지금 분명히 앞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웃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만은 그러나 내 현실 상황에서는 현재는 고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뒤에는 그건 나중 일이고 그 뒤에 결과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고통입니까? 여기 보면 1장 13절로 17절 보니까 재산이 완전 부도나잖아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동서남북으로 갔던 양떼와 소떼와 그런 짐승떼를 몰고 나갔던 사람들이 도둑들에게 강도에게 뺏기고 그 종들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또 여러분 18절로 19절 보십시다. 자,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대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하루아침에 여러분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럴 수 있나요? 작은 억소리도 안 나죠. 작은 문제 앞에서도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계시니 계시지 않는데 이런 말을 하는데 그렇게 의롭게 살고 몸부림치고 있던 욥의 삶에 보면은 재산은 잃은 것은 둘째치고 심지어는 사랑하는 자식들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자, 욥기서 7장 5절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욥기서 7장 5절. 전체 앞부분은 욥의 그 고난이 절절히 나오고 있죠. 자, 4절부터 한번 전체 좀 보면 참 그럴 건데요. 5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여러분 몸에는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성한 곳이 없는 데다가 너무 가려우니까 기압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파리들이 와서 알을 까서 그곳에서 구더기를 구물거리고 그걸 파내고 또 심지어는 너무 그러니까 잿무더기에 둘러싸였는데 그게 이제 흙에 겉에는 이 딱딱했다가 터지고 속에서 또 벌레가 나오고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이 정말 그 인생의 삶에 참 고통 이런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심지어는 친구들까지 와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위로해 주러 왔다라고 하면서 4장 7절 한번 보십시다. 4장 7절을 한번 좀 또 보십시다. 자,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하여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생각해봐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고난당하면 함께 울어주고 함께 같이 좀 이야기 좀 해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와서 위로한답시고 더 마음에 상처나고 상처난 곳에 여러분 고춧가루를 뿌리고 소금을 뿌리고 격이 돼버리고 말잖아요. 그러면서 5장 8절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친구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좀 보십시오. 5장 8절이요. 시작.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지금 욥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죄 때문에 그러지 않냐? 너 하나님과 멀어져서 그러지 않냐? 나 같으면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이런 말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이루어한다고 이야기에 던져주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는 더 큰 상처가 되거든요. 지금 고통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옆에 와서 그냥 손만 좀 잡아주고 그냥 함께 눈물 울어주면 끝나는데 옆에서 한마디 위로한다고 한마디 툭 던진 것이 오히려 비수가 돼서 심장을 찔려대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에요.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분은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이해돼요. 저에게 지금도 그 말이 생생하게 들게 목사님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 앞에 그렇죠. 제가 죄인인데 뭘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자식을 잃고 난 다음에 울고 있는 저에게 와가지고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었길래 그렇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할 말이 없는 더 이상 무슨 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위로한다고 와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것은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되고 더 큰 아픔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과연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정말 감사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고난당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오늘 좀 몇 군데 좀 계속 찾아봤습니다만 시편 77편 7절로 9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 다음에 시편이죠. 우리가 이런 고난당할 때에 혹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하나가 있는데 시편 77편 자 7절로 9절 한번 읽으십시다. 자, 구약성경 857페이지죠. 시작.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함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어려움 당할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하나님 혹시 나 버린 거 아니야? 혹시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어려움 당할 때 혹시 하나님은 내가 없는 하나님을 그냥 내가 혹시 속은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속아서 내가 믿는 거 아니야? 이 하나님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어? 특히 우리 믿음의 우리 자녀들 평생 우리 부모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야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내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이 있어? 결국은 고로 자기 혼자 결론 내려버려. 하나님은 없음. 하나님은 없음.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어제 여러분 다니엘 20일 기도에 김용서 작가라고 하는 이분의 간증이 나왔어요. 정말 가슴이 미어졌고 뜨거워, 부끄러웠어요. 그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근데 자기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대학 1학년까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잖아요. 친아버지한테. 그것도 목사인데.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하면서도 그가 마지막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하나님 그런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집 뛰쳐 나올 때까지 그러면서 거기서 벗어나길 하나님께 그렇게 몸부림쳤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다가 어느 단계에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한 10년간을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그 사역을, 이 성폭행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간증인 어젯밤에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믿는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주어지며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왔을 때 이런 어려움이 오고 이런 아픔이 왔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하나님 혹시 멀리 계시는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은 혹시 나를 외면하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신가?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렇게 아픔을 주셔?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앞에 보면은 욥의 태도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이 욥의 태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을 한번 다시 욥기서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이 성경들을 보면서 욥기서를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걸 보면서 정말 이렇구나. 과연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욥기서 1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어려움 당할 때 욥의 태도가 어떤 태도로 나타나는가?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내 인생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첫째 보니까 1장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의 인생에서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거죠. 1장 20절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어떤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뭐부터 중단시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실망했다고 생각하고 뭐부터 우리는 중단시켜요? 예배부터 중단시켜요. 예배부터 무너뜨려요. 그런데 오늘 욥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재산 다 잃고 그 다음에 자식들을 잃고 온 몸이 정말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로 인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구더기가 그 몸에서 살을 파고 들어가는데 파내고 있는 그 환경에서도 여기 보니까 그의 인생의 삶에서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았던 욥의 신앙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예배를 우리가 많이 무너졌어요. 한국교회가 다시 사는 길은 예배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다시 사는 길은요,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배하며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예배가 가능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예배가 드려질까? 과연 진심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졌고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두 번째는 2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인생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내 인생에 가는 길을 좁은 길도 가게 하시고 넓은 길도 가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주권을 늘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아니라 항상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욥의 태도의 모습을 보면요, 입술로 범죄치 않았더라. 여러분 1장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2장 오늘 10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그대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입술로 범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 자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죽어봐야 알지. 특히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죽어봐야 알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가봐야 알지. 그랬다가 있으면 어떡하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란 말이에요. 앉아서 입술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정하는 자,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이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여러분 세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는 욥기서 6장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욥기서 6장 10절. 자, 욥이 왜 그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갈 수 있는가? 자, 시작.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했고 그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놓쳐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신앙을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예수를 놓쳐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가 떠나가는 순간에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여기에 보니까 욥은 말씀을 믿었고 말씀대로 될 것을 그는 믿어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첫째는 뭐 때문이에요? 말씀에 거했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또 보십시다. 자,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이 그런 환경에서도 그렇게 믿음 안에 쓸 수 있었던 것은 23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가는 길.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내 인생에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내 인생에 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보니까 욥은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낭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그러나 내게는 소망이 있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소망 중에 두 가지 소망이 있다고 했죠. 산소망과 죽은 소망이 있는데 찰나적 소망이 있다고 했죠. 찰나적 소망이 뭐예요? 잠깐 이 땅에서 어떤 찰나적인 것이 있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그것이 사라지면 낭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 찰나적 소망, 이 죽은 소망이죠. 근데 우리가 산 소망은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어떤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것. 자, 그래서 여기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 인생에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10년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받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뭐랄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이 되기 위해서 연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를 더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것을 그는 보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한마디로 그에는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정말 이게 뒤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렵지만은 나를 웃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라의 노년에 마지막 이삭을 줘서 웃게 하셨던 하나님, 한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무엘을 주시면서 웃게 하신 하나님, 소망 없이 노예로 팔려가서 살고 있던 애굽에 있는 요셉을 웃게 하셨던 하나님,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웃게 하신 하나님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앞에는 현재 지금 고난과 절망과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좀 보십시다. 이게 욥이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만약에 소망이 끊어져 버렸으면 그는 하나님 부인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웃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욥기서 42장 5절을 보십시다. 욥기서 42장 5절 제일 뒤쪽이죠. 자,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고난 속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오늘 이게 정말 우리에게 복이죠.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냥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내 인생의 삶에 어떤 하나님인지를 만나고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은요, 욥기서 42장 12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멘, 거기까지만 보십시다. 17절까지 보면 그 복이 갑절로 하나님이 나중에는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고 기도하십시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1절 33절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46페이지. 자,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예레미야 애가 3장 31절로 33절 죄송합니다. 31절로 33절. 자, 같이 시작. 이는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뭐가 아니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죠. 욥이 현재 지금 그렇게 고난 있는 것은 하나님은 현재 지금 욥 혼자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다는 거죠. 욥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도 함께 욥과 함께 그 고난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당해야 될 고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절망 가운데서 고생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하십시다. 우리 찬송. 주가 일하시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웃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하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당신이 근심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날이 저물어 갈 때, 애써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네. 적은 떡과 물고기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박수 치면서 찬송하십시다. 꽤 아끼지 않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십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신뢰하며 건 자에게 다시 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깨닫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주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욥에게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그에게 왔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는 범죄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웃게 하실 그 하나님을 그는 보았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고난이 아무리 크든 욥이 당했던 고난보다 더 크겠습니까? 그러나 욥이 고난 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고, 욥이 그 아파할 때 하나님도 함께 곁에서 아파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고난 당할 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분명히 나를 웃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주여, 내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입술로 범죄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소망이 내게서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 안에 온전히 붙잡혀 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한다면 우리의 고난은 정말 작은 것임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까지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이여 예배가 어떤 환경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 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어떤 것으로도 그를 만족할 수 없고 그를 이루를 대신해 줄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이루를 바라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주신 이루를 아버지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능히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환경이 지금 현재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입술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도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아버지 우리에게서 소망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재단의 성도들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입술로 하나님 어떤 환경이든지 범죄치 않게 믿음 없는 소리 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머무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의 고난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픔을 돌아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욥이 그 어려운 것에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것처럼 입술로 범죄치 않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세미교회 모든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이 욥의 취했던 행동처럼 우리가 이런 행동을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요 바로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요 또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재단의 성도들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가정의 고난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예면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진정은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래도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그래도 어떤 환경의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여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입술의 감사, 삶의 감사, 우리가 헌신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번 추수감사주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억지로 감사하게 하시고 또 미리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입술로 범죄치 않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한번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감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다음 주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주소 감사주를 통해서 진심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내 눈에 지금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우리를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감사하게 하시고 삶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재정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모든 아버지 감사의 진정한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 암으로 인해서 고통 속에 있고 암의 근과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암으로 인해서 또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종훈 목사님 사모님, 김양자 사모님, 김성령 사모님이 우리 이름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 생명을 보장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민교회 아버지 하나님여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온전히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 그 속에서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나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이종국 목사님 사모님 김성명 사모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육신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더 보장시켜서 이제 하나님여 더 아름답게 목회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여 사모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더 점점 건강이 좋아지게 하시고 이제 아버지 병실을 옮겨졌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여 항암 치료 중에 있으며 또 아버지 하나님 통증 때문에 하나님여 6번씩을 맞고 있는데 점점 소수가 줄어들게 하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며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갈 때 우리 박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물어갈 때 빈들에서 멀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수염너가 물고기 내 손으로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고난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을 우리는 멀리했다라고 또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욥을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욥은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던 그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욥이 고난당할 때 친구들의 위로가 될 수 없었고 또 욥이 고난당할 때에 정말 가족들이 그 원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래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예배를 무너뜨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았던 사람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입술로 범죄치 아니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말씀을 믿었고 말씀 있게 있었기 때문이요 그에게 소망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실 그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요 또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났기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를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능히 그 고난을 이겨내고 다시 정같이 나오게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 내 환경이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감사의 제사를 드려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세민교회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암 수술을 하고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종훈 목사님 사모님, 하나님 김성령 사모님에게도 주여 사경을 헤매고 있사오니 주여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여종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교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부모가 어려움 당해서 부모가 사업 때문에 어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떠나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서지 못해서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시고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났다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총이 욥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던 것처럼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도 여전히 함께 아파하고 계신을 보게 하시고 또 반드시 웃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하는 우리 세민교회와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